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뵙깁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선교 좀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수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은 어제 이제 살펴본 말씀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함께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압이며 암몬이며 또 애굽이며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제일 처음에 블레셋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블레셋을 대표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블레셋 하게 되면 골리앗이 생각날 정도로 이들은 거민이었고
그렛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주해온 이들도 이주 살기 위해서 이주해 와서 그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해변 지역을 정복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원체적으로 거민이었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자라고 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다르지요. 예루살렘은 망할지라도 돌아오게 되지만 블레셋은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망한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블레셋이 역사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이 블레셋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괴롭힐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럼 블레셋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민족이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남겨놓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산지가 험악해서 굳이 이 땅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고 남겨놓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거가 있고 또 성읍도 워낙 강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안 된다. 무기 차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란다. 그러고 남겨놓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불순종의 모습이 꼭 끼어들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순종하는데 그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자꾸 나와요. 순종이면 순종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불순종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죄악의 그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에 있는 물은 그냥 따라 없어지지만 밑에 있는 찌꺼기는 어제 말씀 가운데 꼭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는 건 1세대랑 똑같은 원인이에요. 여러분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올라가라 그랬는데 1세대도 핑계댔어요. 이들은 거민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들이 세운 성은 워낙 강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기 가지고는 이거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성을 무너뜨립니까? 이건 우리 죽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1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세대도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불순종해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민족 가지고 뭘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남겨둔 것 가지고 그들이 이제 너희들 육체의 가시가 될 거다. 너희들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너희들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 남겨둔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가시가 강하게 찌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는 이 가시가 가시 노릇 안 해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내 힘보다도 더 강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찌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결과는 그 끝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블레셋 가지고 자꾸 찌르게 되는데 끝내 안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니까 이제는 더 큰 바벨론, 더 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이제는 그 작게 찌르던 이런 작은 가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큰 가시가 남아서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결과로 이 블레셋의 5도시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블레셋이 망했고 유다도 망했는데, 근데 블레셋은 망한 것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그 망한 도시들을, 그 폐허가 된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유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인대요. 화려했던 도시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 폐허가 된 그곳에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그렇게 잘 나갔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괴롭힘을 당했던 유다 민족은 다시 돌아와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먹는다. 화려한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붙들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괜히 막 쌍심지키고 막 미워하고 막 그냥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똑같이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똑같이 악인의 일을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블레셋이 망했는데 거기에 남은 유다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일으키는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맡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그 땅이 가나안 민족이 악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감으로 인해서 그 땅을 악하게 만들었는데 그 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민족에 대한 심판이고,
그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봐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희들 나 괴롭히면 너희들 죽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힐 때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너희들만 복받고 너희들만 잘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줘라.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보고 돌이키면 그들도 구원을 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폐허가 되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났잖아요. 시골 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빈집들 남게 되고 점점 그래요. 점점 그 잘 나갔던 뭐 군산이며 익산이며 뭐 이런 도시들이 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 누가 가야 될 거냐? 누가 이 도시들을 일으켜야 될 거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그러니까 너무 이분도 전광훈 목사님처럼 극우예요. 극우. 아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구속됐어요.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세상도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단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신학교들 뭐 총신대며 장신대며 이런 신학교들을 종교인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 특별한 학교로 보지 않는데요, 이제는. 일반 대학처럼 본대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젠 세상 대학처럼 대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하게 될 거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점점 가뜩하나 이제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거기에 세상의 힘까지 이제 더 짓누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블레셋을 대표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때에 블레셋이 망하는 이유는 그 블레셋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이었어요.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이 왜 괴롭힘을 당하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설령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거잖아요. 똑같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루살렘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합니다. 둘 다 똑같이 망하는데 그럼에도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하게 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고 괴롭혔던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애국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한 자리에 더 큰 힘을 가진 그리스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악은 계속해서 번성해 가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은 망하고 또 다른 악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